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마음교회를 개척하고 10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시고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여쭤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0년 이상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하나님께 여쭈고 기도하면서 깨닫고 확실해진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길 잃어버린 한 영혼, 한 영혼이 방황하는 한 영혼이 하나님 품을 떠나버린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정도 자녀들도 회복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천국 구원받고 천국 가정을 이루며 사는 것입니다. 바로 가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가정에서부터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섬기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섬기고 나누고 구제 봉사하며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제자 삼으라고 하신 말씀처럼 제자 양육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을, 자녀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통일 세대를 살아가야 될 우리 아이들을, 다음 세대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에게 주어진 첫 번째 선교의 사명은 바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과 북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통일 선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때가 되면 이 나라를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중앙아시아를 지나서 유럽과 전 세계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마음교회와 재단법인 마중물은 지난 10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자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이 밖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요?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어떤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자랑하실 만한 안디옥 교회를 들여다봅니다.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은 우리 예수 마음교회와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시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아서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롤모델이 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기뻐하실 만한 교회가 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예수마음교회가 이제 앞으로 10년을 지나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임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안디옥 교회처럼 믿음으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안디옥 교회의 구성원들은 그 계층이나 출신이나 나라와 국적, 고향, 색깔 모든 것이 다 다르고 다양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어요. 목사와 선교사와 정통 유대인과 헬라 유대인과 귀족과 천민과 아시아인과 백인과 하물며 아프리카인까지 모여 있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한 가지 목적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가족이 된 거예요. 하늘 가족이 된 거예요. 출신도 신분도 직책도 모든 배경도 피부 색깔도 나라도 국적도 틀린데 왜 함께 모였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함께 모였던 거예요.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그들은 신분과 계층과 인종을 초월하여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던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확실한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였습니다. 우리 예수마음교회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외칠까요? 우리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하나가 됩시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성령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주의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요 주인이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아멘.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기에 안디옥 교회에 힘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안디옥 교회는 정말 다양한 옷색 색깔들이 모였어요. 정말 다양성이 풍부했어요. 그런 다양성을 속에서 하나가 되는 통일성이 있었어요. 다양함과 통일성을 인정하며 건강한 교회로 평안히 든든히 세워져가는 모든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하며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예수마음교회도 안디옥 교회처럼 이 시대에 쓰임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성령 충만한 교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능력 있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된 것은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아멘. 아멘. 안디옥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교회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것도 때로 금식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음성을 듣는 교회였어요. 성령의 음성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의 리더들도 지도자들도 본이 되었습니다.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또한 13장 9절에는 바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아멘. 여기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를 함께 묵고 있었던 또 하나의 줄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보이지 않는 줄이에요. 교회 안에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할 수 있는 비결은 보이진 않지만 성령이 가득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할 때, 각 사람 마음에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곳에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디옥 교인들은 성령의 줄로 보이지 않지만 서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성령 충만으로 하나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먼저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본을 보이는 교회였어요. 직분자들이 먼저 신앙이 된 사람들이 본이 되는 교회였어요. 이런 교회가 아닌 정말 분열되고 세상에서 요거도 먹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본이 되지 않고 김 집사, 이 집사, 무슨 아무개 권사, 장로, 사모, 목사 막 하면서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교인들에게도 본이 안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리더들부터가 깨어있고 기도하며 때로는 금식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여 지도자들로 있었습니다. 또한 온 교인들이 함께 이 성령 충만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결코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결코 알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성령의 역사를 거스르는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늘 깨어 기도에 힘쓰며 성령 충만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힘과 지혜와 능력, 권능 이런 것들은 오직 성령을 받아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마귀의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 잘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교회 안에 문제만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분열과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마음교회는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몸부림치는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먼저 기도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두가 성령 충만한 교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이유는 바로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13장 2절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하며 보내니라. 보내니라 라고 합니다. 바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했다는 의미는 내가 가야 하지만 내가 갈 수 없으니 이분들을 나 대신 보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들도 함께 선교 사역에 동참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 헌금을 보내고 선교를 하는 것은 나는 못해도 그 일에 함께 동참하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와 교인들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둥같이 여겼던 보배였던 교회의 기둥이었던 바나바와 사울을 과감없이 선교사로 파송하고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궁극적으로 전도와 선교에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하는 것은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으로,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말을 보고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아, 저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하고 본이 되는 사람들을 뽑아서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삶에 그렇게 보내졌습니다. 우리도 우리 지역에, 우리 가정에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렇게 보내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우리끼리 재미있게 지내기 위해서, 끼리끼리 모이기 위해서 교회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이유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유는, 함께 예배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전도하는 것과 선교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교제도 필요합니다. 교제도 필요해요. 중요해요. 그렇지만 교제하는 교회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마음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북한 선교, 더 나아가 중앙아시아, 더 나아가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나누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우리 예수마음교회를 통해서, 그 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러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북한 선교와 중앙아시아와 또 더 나아가서 열방의 선교를 잘 감당하게 되는 지경이 넓어지는 우리 예수마음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에는요, 초대교회 중에 대표적인 두 교회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고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표적인 이 초대교회 두 교회 중에 어느 교회를 더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안디옥 교회라고 생각해요. 아멘. 물론 예루살렘 교회도 정말 중요한 교회였어요. 초대교회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교회였어요.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교리적인 문제, 율법의 문제에 집착하다 보니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선교를 위해 헌신할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안디옥 교회를 더 귀하게 사용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묘합니다. 그것을 나만 가지고 있으면 변질되거나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적은 것이지만 나눌 때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에요. 세상의 원칙과 틀린 거예요. 세상은 나만, 내 가족만 움켜쥐고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아니야. 내게 있는 거 적은 것이지만 손을 펴서 나눌 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후이 넘치도록 더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갑절의 복으로 더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나눌 때 은혜와 기적이 임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사람만 파송하는 게 아니라 선교비도 아낌없이 모아서 선교에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아낌없이 쓰임받는 교회였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사해바다와 갈릴리 호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참 신비롭고 오묘합니다. 내가 움켜쥐고 가다버리면 풍성해질 것 같은데 썩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흘려보낼 때 풍성해집니다. 그것이 바로 사해바다와 갈릴리 호수의 차이점입니다. 사해바다는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내보내지를 못합니다. 받는 것만 익숙합니다. 흘려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죽은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은 죽은 바다가 되어버렸어요. 사해바다에는 아무런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바다가 되었어요. 죽음의 바다가 되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직접 가봤어요. 사해바다와 갈릴리 호수를 가봤어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어떻습니까? 갈릴리 호수는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들어온 물을 계속해서 밑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렇게 흘러보내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는 항상 풍성한 어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생명체들이 가득합니다. 물고기들도 가득합니다. 물도 살아있습니다. 먹고 마실 수도 있습니다. 사해바다 물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해바다나 갈릴리 호수나 똑같은 곳에서 물이 흘러들어와요. 똑같은 곳에서 사해바다도 갈릴리 호수도 공급받는 거예요. 어디서 받나요? 헐몬산에서. 헐몬산에서 물줄기들이 흘러가서 하나는 사해바다, 하나는 갈릴리 호수. 그런데 사해바다는 흘려보내지 않고 자꾸 내보내지 않으니까 썩고 냄새가 나고 마실 수도 생명체도 살 수가 없어요. 갈릴리 바다는 헐몬산에서 줄기에서 받은 물을 계속해서 흘러보내므로 풍성한 어장이 형성된 것입니다. 하나는 죽고 먹을 수 없는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풍성한 바다 호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바로 내보내느냐 내보내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음껏 흘려 보내십시오. 아멘. 생명이 흐를 수 있도록 흘려 보내십시오. 아멘. 다시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살아날 것입니다. 아멘. 썩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 생명이 은혜가 가득할 것입니다. 풍성한 어장이 될 것입니다. 아멘.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꼭꼭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흘려보낼 때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후히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아멘.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가둬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흘려보내야 합니다. 나누고 섬기며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아멘. 바라옵고 바라옵기는 우리 예수 마음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전부 다 갈릴리 호수와 같은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멋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기도하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보내는 교회, 흘려보내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교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능력 있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 이루어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과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렇게 3번 선포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선포할까요? 성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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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되어 하나 되어 부흥하리라. 부흥하리라. 성령으로 하나 되어 부흥하리라. 성령으로 하나 되어 부흥하리라. 부흥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